할렐루야. 무더운 일기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시작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초대교회 첫 사역인 것 같지만 그 일이 있기 위해서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기약 없이, 사실은 10일밖에 안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실은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되고 성령이 오셔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이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120명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요엘서에 말씀한 그 성령이 말세해 주시겠다고 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줘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특별히 다윗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초대교회 첫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으로 예수님을 설명한다. 성경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세상 지식을 전해주거나 여러분에게 위로의 평안의 말을 전하는 것도 물론 좋은 설교일 수가 있지만, 실은 좋은 설교의 표본은 우리 베드로가 한 설교인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설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36절에 이제 결론을 뭐라 그러느냐, 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 특별히 마가 다락방의 중심으로 모인 유대인들의 이슈, 최종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제자들과 또 우리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더라. 그리고 또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더라. 그러면 그 예수가 진짜 누구냐? 정말 그분이 메시아 맞을까?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가 맞을까? 그런 그 관심들이 엄청났어요. 그 관심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결론을 딱 내려주죠. 36절에 그런즉,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뜻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자,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걸 딱 못 박아준 거죠. 자, 주라는 건 이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제도에서 노예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자, 이 말을 했더니 37절에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봤어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기적을 봤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없었어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교를 해주니까 여러분, 설교 가운데는 그게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도 찔림이 없던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우리가 예수님 죽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데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안 맞구나. 어떡하지? 우리가 저 메시아를 죽게 했는데 우리 이 죄를 어떡하지? 마음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가 없었던 이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꼭 내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설교할 때가 있어요. 누가 일러줬나? 목사님이 나만 들으라고 설교하나? 그런 찔림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그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찔림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됐겠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자, 성령이 오니까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죠. 실은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데 베드로가 그 죄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찔려도 인정하지 않을 텐데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설교를 듣고 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자, 베드로가 38절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죠.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들 마음이 찔리느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냐?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막 울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그게 또 회개지만 그건 그냥 한 태도예요. 자, 회개는 마음가짐, 중심, 방향성인데 회개라는 말의 원래 뜻이 메타노이아인데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오다. 내가 어느 길을 향해서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럽니다. 예수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모르겠어, 우리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어 했던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인정해라.
그걸 몰랐던 걸 인정해라. 인정해라.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성을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마음의 방향성을 돌이켜라. 방향성을 가져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울거나 뭐 잘못했어요. 그런 것도 그 자범죄에 대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한 회개도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 예수?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뭐 부르는 사람, 우리 부인이 평생 돈 갖다 바치는 사람, 예수? 아, 그냥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믿는 그런 교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불신자들 가운데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라. 뭐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4대 성인도 아니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그분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 생명을 바쳐도 될, 우리 인생을 바쳐도 될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당신 진짜 그리스도십니까?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창조주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신입니까? 그걸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3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리해라. 그게 회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당시에 요한의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이 죄를 씻는 의식인 세례라는 게 간혹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어요. 물세례가 있는데, 자, 여기에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상 명령 내리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근데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 물론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백돼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뭐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 받고, 그 다음 결론이 뭘까요?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오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이 땅에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물로도 못 씻어요. 눈물 많이 흘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상쇄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로만 씻어야 돼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죄는 피로 씻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었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소나 뭐 염소나 양을 죽였는데 친숙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말은 안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애완견을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의 피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라.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를 씻어주고 죄 없다 인정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종교는 행위의 근거예요. 인간이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래도 뭔가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구원을 받지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죠. 근데 유일하게 믿음에 근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죠. 평생 죄지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씻는다고 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우리가 죄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흰색 뭐 무슨 색깔 십자가 많지만 원래 기독교의 십자가 색깔은 뭐죠? 붉은색, 빨간색.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상징해요. 또 이전에 성경책 보면 여기 새긴 여러 데가 빨개요. 뭘 뜻할까요? 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무슨 흡혈귀냐? 왜 피를 좋아하냐? 그래서 피를 기독교에서 없애야 되겠다. 이상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무슨 피?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생명에는 죄가 있어요. 내 이 존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착한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누군가 뭐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게 목사가 됐던 성자가 됐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간에 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간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공평해져요. 출발선이 똑같아요. 이 땅에 돈이 많고 출세하고 어마어마한 좋은 아주 뭐 그 배경을 가지고 큰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 좀 전에 강도짓하고 살인죄를 짓고 정말 사람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 이 성자와 같은 이 사람이나 죽을 죄를 지을 이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에 이 사람이 착한 일을 얼마 했고 무슨 일을 얼마 한 것보다는 출발선이 뭐냐? 그나저나 똑같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신분이 바뀌는 건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서울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참 목양을 잘하신 교회인데 지금은 너무 큰 건물을 지어서 좀 말들이 좀 많은 이제 교회인데 이 사랑의 교회에 그 우리 교회도 붙여놓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전도 폭발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 팀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물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희생자 유가족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혹시 기억나나요? 희대의 살인극이 있었죠. 지존파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의 인육을 떠서 인육도 먹었던 그런 아주 극악한 죄가 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애들이 감옥에 갇혔겠죠. 사람으로
영적으로도 취급을 못 받아야 될 어떤 죄를 지은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인육을 먹어요. 죽이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정말 그거는 사단이 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지존파 아이들에게 이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죄는 용서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억울하겠지만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갑니다.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하세요. 이런 분들은 실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실은 믿음의 시작이고, 내 죄를 해결하는 건 착한 일이나 어떤 뭐 전생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거나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라. 예수가 누군지 고백하라.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라.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이 오셔야 되지만 인간의 결단도 필요해요. 정말 예수가 구세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구나. 보지도 못한 예수지만 예수가 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걸 기점으로 오죽하면 역사도 기원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난 이유를 오죽하면 기원 후 AD 아노 도미네 해서 주후.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죄사함 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되지 않으면 교회 예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마음 수양해야지.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인문학 강좌를 들어도 되고 다른 종교에 가도 그렇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선행을 잘하는 종교는 기독교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 종교들과 기독교, 왜 하필 기독교여야 되느냐? 왜 하필 교회여야 되느냐? 왜 예수여야 되느냐는 뭐냐? 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주 예배는 예수님의 피가 선포돼야 돼요. 나의 죄가 인정되고 나는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게 매주일 선포될 때 우리가 받는 그 진정한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근데 이 기쁨이 없는 분은 어떤 분이 기쁨이 없을까? 어떤 분이 상관이 없을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나만큼 살아봐라 그래.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묻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야. 하나님. 내가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이 죄를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받을 길도 없고, 특별히 여러분 죄의 권세가 있어요. 처음엔 내가 죄를 짓지만 이 마귀라는 놈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지은 죄의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귀 역사로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 우리 흔히 그 TV에서 많이 보는 분노 조절 장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노를 확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여려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자기가 자라날 때 제대로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된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이게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이 분노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한번 터뜨렸더니 시원해지고, 자기가 분노를 표현을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겁을 내고, 어릴 때 부모님은 억압을 해서 자기가 분노를 표출 못해서 눌렀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라면서 표출해봤더니 이 분노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재미가 있거든요. 쾌감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 마귀가 역사를 해서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막 나온대요.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데 자기는 어느덧 막 그 흉기를 들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후회를 해요. 내가 떠졌구나. 내가 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왜 이럴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권세고 마귀에게 눌린 자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죄에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분노 조절 장애도 반드시 치료됩니다. 왜요? 예수의 피가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면 자기가 안 짓고 싶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느냐? 결론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러분, 죄만 계속 고발하면 힘들죠. 설교하는 목사도 죄인인데 저는 죄를 안 지었나? 왜 자꾸 우리 보고만 회개하라 그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죄사함을 왜 받으라 하느냐? 주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한 죄인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의 피. 그래서 매주일 올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다 간단합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